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옛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인내로 경주합시다. 인내로 경주합시다. 우리들 앞에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 그죠? 증인들. 증인들이 뭐예요? 목격자예요. 목격자.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가 다 있어가지고 괜찮지만 옛날에는 교통사고 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뭐 어디에 삼성병원 앞에 사거리에서 접촉사고 뭐 하얀색 어느 차와 검은색 어느 차 이렇게 접촉사고를 보신 분 이야기해 주시면 살해합니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수막이 곳곳마다 사거리마다 많이 붙어 있었는데 요새는 뭐가 있어? 블랙박스. 블랙박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청정지역이 되어졌어. 무엇 때문에? CCTV와 블랙박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고 같은 것이 생겨나면은 경찰들이 와가지고 탐문하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게 CCTV.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있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에 녹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추적 이렇게 해가지고 가. 몇 년 전인가요? 어느 강도가 마을 금고에서 털었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털고서 은행은 턴 다음에 자기가 뒀던 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갈아타고서 이제 자기가 있는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이제 샤워하고 야 이제 돈 세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누굴까? 그래서 설마 경찰이겠어? 딱 보니까 경찰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찰한테 잡혀가면서도 어떻게 절차졌어요? 어떻게 절차졌어요? 어떻게 절차졌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새마을금고로 털었던 그 범인을 CCTV와 블랙박스를 계속 추적해서 보니까 CCTV 저쪽으로 갔네? 그러구나. 저기서 차를 탔네? 자 보니까 차가 어디로 가는 것 같아. 어느 방향으로 가가지고 또 CCTV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었던 모텔에 들어가 있다가 잡혔다는. 그게 목격자예요. 목격자. 근데 우리들 주변에 목격자가 있어 없어? 있어. 어떤 목격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알아.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 몰라요? 알아. 누가 먼저 알아? 집안 식구들이 알아. 누가 알아? 친구들이 알아. 때로는 직장 동료가 알고 학교 친구들이 알아.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않는 어떻게? 욕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 컨닝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뒷돈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거짓말하냐? 교회 다니는 애가 무슨 컨닝을 하냐? 교회 다니는 분이 왜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목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격자들 앞에 올바른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나는 약속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다 모이면 10분 늦게 나타나. 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야 누구 왔니? 야 걔 뭐 항상 10분 늦잖아. 친구들의 어떤 이미지 속에서 항상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려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우리가 괴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파우스트라는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봐. 어려워서 못 읽어. 한번 읽어봐. 여기 어디 뒤지다 보면 아마 책이 나와 있을런지도 모르고. 근데 그 책을 괴테라는 사람이 60년 동안 썼어. 60년 동안 그 파우스트라는 책을 쓰기 위하여 괴테라는 사람은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어졌어. 그는 정치가, 법학자, 사상가, 소설가, 시인, 화가, 연출가, 물리학자, 식물학자, 해부학자. 파우스트라는 그 책을 하나를 탈구하기 위하여서 그는 수많은 직업들을 갖고 수많은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당신은 천재네요. 당신은 정말로 집안이 좋네요. 똑똑하네요. 당신이 이런 책을 만들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탁월한 지혜와 아니면 좋은 환경, 아니면 다양한 직업. 그 괴테가 이야기할 때 아니요, 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파우스트라는 책을 내가 탈구할 수 있었다라는.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루어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옛날 어른들이 다 된 밥에 콧밥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했다가 그게 뜻대로 안 돼. 에이씨, 그만둬버리려. 이러는 순간에 나는 그동안의 수많은 노력과 수고와 그 시간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그것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환난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낼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우리가 보면은 여자들이 보면은 결혼하면 애를 낳잖아. 근데 애를 낳기를 싫어해. 왜? 몸이 망가지잖아.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자기 몸이 점차적으로 10kg에서 15kg 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닌데, 내 모습은 아닌데, 얼굴은 항상 부어있지, 몸은 퍼져있지, 이건 내 모습 아닌데, 내 모습 아닌데. 그러면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애 낳는 게 쉽냐 이게. 변비 걸린 여자분이 화장실 가서 그거 변비 해소하는 이 정도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는 나는 임신 안 할 거야 라고 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근데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여자들이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다섯도 낳고. 분명히 나는 산고를 겪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두 번 다시 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나는 애 낳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둘도 낳고 셋도 낳고 그러더라고요. 인내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닮았고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닮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인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행복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 생활을 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적인 능력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인내해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내를 해야만이 내가 직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인내를 해야만이 내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면 그 인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어떤 신앙생활, 좋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1절에 있는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게으름, 나태,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어떤 그런 만남들을 또 내가 조직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깨트려 가고 나를 좀먹는 부분들이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오늘 피곤해, 안 나가. 그리고 내가 피곤해, 조퇴해.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직장 생활하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면서 어떤 일을 맡기나?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직장의 오너 입장에서는 뭔가 성실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만이 우리 조직사회의 이 회사를 내가 지금 이끌어가는 이 부서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 편리한 대로 생활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는 일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천재가 돼서는 안 돼요. 차라리 부지런한 둔재가 오히려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과연 나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슨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그것을 찾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인내로 경주를 해야 돼. 우리 앞에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면,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 해요? 42.19km를 달리는데 달리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평지도 있고 때로는 바람도 불기도 하고 앞바람도 불기도 하고 옆바람도 불고 뒷바람도 불고, 앞바람이 불면 얼마나 달리기가 힘든지 몰라. 더군다나 언덕배기 같은 경우는 진짜 올라가기가 싫어. 쉬운 것은 뭐야? 내리막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뒤에서 바람이 불어 내가 한 발만 내딛어도 얼마나 뒤에서 부는 바람이 나를 뒤에서 쿡쿡 밀어줘. 근데 내가 원하는 바람, 내가 원하는 지역만을 다닐 수는 없는 거죠. 마라톤 선수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평지든 간에 자기가 그 42.19km를 뛰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어느 사람들 보면 속옷도 안 입는, 신발도 좋은 신발을 신어야 돼. 유니폼도 좋은 것을 입어야 돼. 양복 입고 뛸 수가 없거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가볍게 해야 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 그러면서 42.19km를 뛰기 위하여, 완주하기 위하여 그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함에 있어서도 가정생활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참아야 돼.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와 부부싸움 할 때도 있잖아. 여자랑 부부싸움 할 때도 있잖아. 싸움할 때마다 우리 갈라서 이렇게 하나? 아니거든. 다툴 때마다 서로 간에 무엇을 해야 돼?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 다음에 배려해 줄 줄 알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만이 노년에 우리가 좋은 어떤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농부의 이야기를 해요. 농부가 추수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를 하고 그 다음에 농약을 주고 물대기를 하고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인내해야 돼요. 근데 그 인내의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우리에게 인내의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다른 데는 다 걸치고 있잖아, 그지? 예? 그지? 그림 같은 거 성화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이제 이노웨라고 하나 안에 있는 어떤 속옷만 이제 소위 말하는 팬티만 거치시고 다 뭐 런닝 셔츠 뭐 양말도 다 벗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성경을 잘 들여다 보면은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그것을 제비를 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가? 원래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 있는 거야. 치부가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 부끄럽잖아. 왜 그런데도 그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했다는 것은 기쁨을 위하여. 무슨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다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롤모델, 인내의 롤모델로 어떻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거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제자들, 배신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런 어떤 막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려가가지고 깃방망이라도 한 대 때리고 내가 임마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찬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주님은 다 참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아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인내, 포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의 수상이 있어.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면 항상 시가를 물고 있거나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이 좀 약간 어두운하는 거야. 가지고 이 사람은 긴 연설을 못해. 근데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인가 거기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와가지고 제발 연설을 해달라는 거야. 졸업생들에게. 가지고 윈스턴 처칠이 강단에 올라가니까 야, 영국의 수상이 우리 졸업식에 와가지고 어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연설을 할까 기대하고 있는데 윈스턴 처칠이 와가지고 장중을 한번 딱 훑어보더니만 내가 지금부터 우리 졸업생들을 위하여 몇 마디 이야기 하겠다고. Don't give up. 이 뭐야?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강단에서 나가. 그러니까 학장과 막 총장들이 와가지고 아유 저거 총리님 그래도 우리 졸업식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긴 이야기를 해주시라니까. 그 윈스턴 처칠이 가가지고 never don't give up. 그리고 간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뭐야? 인내하라는 거지. 참으라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회생활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자로, 여러분들은 신앙의 또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원인이 지식도 지혜도 아닌 우리의 인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하며 사회생활을 하며 때로는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마음의 그 소원과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